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그동안 워낙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 얘기만 해왔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에녹,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맨날 듣는 얘기가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단연 최고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도 맨날 우리가 듣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속에서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뭘 하든 그 오랜 세월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를 진다든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순종했던 이삭이라든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고요.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살펴보기도 했지만 우리들 모두 창세기 후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그곳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위증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그곳에서 만났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관계로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러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산 땅에 정착하게 됐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보니까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장지가 먼데도 애굽의 고관 대작들까지 엄청난 규모의 조문행렬이 병거와 기병까지 움직이는 초호화 장례로 그렇게 치러진 걸 보면 야곱과 그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수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대제국 애굽을 주름잡던 요셉도 죽고 아버지 야곱은 더 일찍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30세 총리가 되기 전까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17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 좋은 나이에 종살이에 옥살이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고 비관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서 훗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30세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80년을 누리고 산 겁니다. 언제까지 총리를 했는지 몰라도 엄청 길게 총리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애굽 사람들 눈에는 요셉은 죽지도 않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17세에서 30세까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많은 이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들도 다 죽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선의 이 왕들을 열심히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광인허영 숙경영정 수는절고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가락을 좀 달리해서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면 그게 조선시대 27왕이죠.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어떤 왕은 그러니까 태조라고도 했다가 태종이라고도 했다가 세종, 세조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요. 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덕으로 나라를 별 탈 없이 잘 다스렸던 왕을 나중에 이제 태종, 세종 이렇게 했고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라에 큰 일이 있었던 그런 왕들에게는 조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그 조선을 주름잡던 왕인데 지금 보니까 500년 넘게 이 한반도가 조선 나라였는데 1910년을 마지막으로 다 갔잖아요. 그 27왕이 이렇게 한반도를 떵떵거리며 다스리다가 다 갔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길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개벽, 맞서 싸운 관창. 근데 어쨌어요? 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죠. 한때는 정말 역사를 주목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100명의 위인들의 그 이름을 올렸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동일한데, 근데 사는 사람은 다 바뀌었고요. 사는 세상은 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오래가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지구와 이 지구의 이 한반도, 이 우주, 이런 것들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서 지구는 하루 24시간 정확히 이 궤도 운동을 하고 또 다른 달대로 지구를 돌고 천지창조 때부터 그 흙과 물과 공기가 지금까지 그들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더 오래 가고 있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들도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진리이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냥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일상적이며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요셉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역사에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처럼 역사에 그렇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애당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입신, 출세, 입신, 양명,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낭비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옛날 바벨탑 사건 때 보니까 어땠어요?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가서 그랬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겠어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400년이나 오늘 함께 교도관 본문처럼 그렇게 엄혹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은 무엇이냐?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심지어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근데 내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대로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지나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0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는 그 기간이 끝나는 그날 하루도 착오가 없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시작되진 애굽 생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런 인정과 대접은 고사하고 전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애굽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도 이 상황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애굽 총리로 수직 상승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니까 총리 요셉도 죽었고 그 형제들도 죽었고 온 민족은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서 힘든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애는 왜 그렇게 잘생기는지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옷깃만 스쳐도 그러는데 옷깃만 스쳐도 막 애가 생겨서 그 가장들은 식구를 먹여 사느라 힘들고 또 엄마들은 태어나는 아이들 젖 먹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하느라 죽어납니다. 졸지에 온 민족이 거대 강국 애굽의 종이 돼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마쳐지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도 다 자동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국 땅에서 죽어가니 이게 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절망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때로 힘든 일이 닥쳐오면 그래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희망을 품고 참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참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도 넘고 50도 넘고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면 이제 믿음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종살이 400년 기간이 없었다면 60만 여호와의 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것은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큰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 총수가 70이었는데 이 70이 200만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역사하게 하셔서 막 늘어나게 하셨어도 그게 4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그 음식들 요리 방송을 보면 솥에다가 이거저거 넣고 이제 요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메라 그 옆에 이 솥으로 옮겨가서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제 몇 시간째 이 끓인 이미 다 된 것에 뚜껑을 열고 방송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TV 방송 그런 걸 보면 그 음식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음식이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며느리와 손자들 이 70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이란 솥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길게 푹 끓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기뻐할 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애나 낳고 키우면서 종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시대는 달라졌어도 우리의 똑같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다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결혼은 선택이고 안 하는 것이 더 속편하다. 결혼을 해도 자식 낳는 것은 딴 문제다. 아니 낳아도 하나 둘만 낳아야지 많이 낳는 것은 미개하다. 얼마나 애를 안 낳으니까 둘만 낳아도 그 다둥이라고 하고 셋부터는 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러겠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성경 말씀으로 밀어보건대 다들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들 낳아야 됩니다. 둘 낳으면 본전이고 셋은 기본 사명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렇게 세계 그 종교 분포로 볼 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그들은 다른 것 없이 그냥 일부 다쳐든 말든 그냥 열심히 낳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권사님 통해서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한테 맞벌이 하지 말고 결혼하면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서 열심히 길러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또 그게 통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들 맞벌이를 안 하고 그렇게 외벌이로 열심히 애들을 많이 낳더라.
어느 권사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약시대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것입니다. 열심히 관계전도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림이 열심히 자녀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게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이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꼭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계획하신 만큼 늘어나였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도 분량이 찼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워도 그 길로 가다가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생각같이 안 풀리고 힘든 나날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도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고 계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저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아직 이 세상에서 내가 이뤄야 할 사명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연연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증인의 삶, 제사 삼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